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침례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5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간단한 내용,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만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점이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일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수백 년을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갈수록 핍박이 중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들을 해방시키러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서 참혹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했던 이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들백 교회에서 음식 나눠주기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그 팀에 이집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도 나오고 애굽을 벌하시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그런 대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같은 애굽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애굽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애굽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로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지금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신자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하루하루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바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사자의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침례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았듯 그렇게 신자들 또한 세상을 떠나 주의 백성이 된 후에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받아
침례를 받을 때 애굽 쪽에서 물로 들어갑니다. 애굽 쪽에서, 세상 쪽에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고 광야 쪽에서 홍해 밖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침례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침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작된 생활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받은 후에 경험하게 될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보통 이 광야 40년을 우리 신자들의 성화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인생길은 광야길 40년인데 이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신자들도 때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연단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과정,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침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과정을 그 모습 그대로, 그 과정 그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의 과정을 겪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회개할 죄가 있는 죄인인 것처럼 친히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복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속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친히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졌다는 말은요, 좀 거친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졌다는 말은 쥐제인이라는 이 말은 사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친 말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 찢어졌다는 말이 바로 쥐제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우연히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 하늘이 찢어지고 나서 무슨 말씀이 선포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나서 무슨 말씀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똑같은 장치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드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는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죄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먹이로 던져놓고 구경하며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원 대상자인 많은 로마 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교제하던 교우들이
오늘 갑자기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간다는 이 사실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같이 계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박해받던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도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처럼 들짐승과 함께 있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기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믿음 지키며 이기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징벌이고 형벌인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입경해서 그곳에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로 굶기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의 끔찍한 짐승들로부터 전혀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변 약탈자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길은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또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그들이 반역하는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더욱더 심각했던 것은 그들이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하신 대속주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주께 바치며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10절이 말씀합니다. 여기 비둘기라는 말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Descending on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EIS, ACE라는 말은 on보다는 into라고 번역돼야 맞는 말입니다. Descending into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냈다는 말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거친 표현이지만 이 말이 예수님은 광야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냈다, 질질 끌고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거워지셔서 광야로 그렇게 나가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성령에 내몰리다시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대학생들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이 도슨 트로트맨 형제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LA 한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운전사로 일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파사데나의 뒷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LA를 바라보고 또 온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계 지도를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손으로 한 나라 한 나라를 짚어가면서 그 나라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나라 중에는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 쓴 책 중에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지만 저와 제 아내는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 아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읽다 말고 뛰어나가서 동네에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길에서 농구하고 있는 흑인 청소년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영어였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몰아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침례받고 바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침례받은 것으로 축하하신다거나 또 좀 쉬신다거나 하는 일 없이 바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신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드님이 나를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1995년경에 경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1995년 저 이상 목사가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북중 국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에게서 미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북한 성도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중국에서 동네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날짜를 잡고 북한에서 왔다는 그 성도님들의 대표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을 했을 때 그분들은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연세 많은 분이 79세였고 다른 3분도 노인들이셨습니다.
저의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를 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만입니까? 아니야, 애도 있어. 내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그 이야기까지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 노인분이 갑자기 잠깐만이라고 하십니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그분은 한 10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발을 땅에 질질 끌며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보니까 그분은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놓은 줄 아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답니다.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그럼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노인분과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그분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분은 끌어안으며 인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내려다보는데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엄지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는 동안 제 머리에도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도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런가?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라오. 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등 뒤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가 그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65명이 모두 끌려갔는데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버티다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59명은 수용소에 가서 4, 5년 동안에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분이 암송했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연약한 몸을 입고 시험 당하신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의 주를 따라 이제 믿음으로 주를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